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보는 눈 말고 하나님 십자가로 보는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되어 주셔서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카톡에 보면 말씀 항상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실시간 찍을 때도 우리 멀리서 보실 그분을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집중이 안 됩니다.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누십니다. 가운데에 궁창 하늘을 두어서 물 위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밑에 물이 있습니다. 물은 전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시는 물이 아니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도 되어지지만 죽이는 물도 되어지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살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살리기도 하지만 육신의 것, 이 땅에 매어놓게 만들고 복주마, 너희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거다. 또 율법으로 꽉꽉 묶이게 만드는 것, 이것은 죽이는 물입니다. 말씀은 다 같게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이 어디냐? 이 땅의 것을 베어내는 것이 하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 의식주, 그리고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여기에 딱 율법으로 매여 있으면 절대 하늘의 것을 알아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간사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율법에 매였다고도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절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만 보아지지가 않지요. 그냥 하늘만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계신 궁창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고 궁창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지, 이것이 안 보이면 절대 하늘만 보이죠. 계속 하늘만 쳐다보지만 하늘만 보이는 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꽁꽁 묶여서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내 주제를, 내 형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우리의 죄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 갇혀서 우리는 평생 선악과를 먹고 또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우리는 거기에 평생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죄인이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와의 관계로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 수준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속이 되어 같이 밥을 먹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대박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앙의 시작이 있고 저주의 시작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데 앞장서냐? 그럴 수는 없지요. 죄를 알고 사단을 알면 절대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갔다가 잠깐 발을 집어넣었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만나, 오늘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먹으려고 우리가 새벽에 이 비바람 치고 강풍이 부는데도 뚫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만나를 주셔서 생명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맨 바닥처럼 마른 광야처럼 모세의 속해서 건너오게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아가게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둘러친 뜰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칸으로 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지요. 들어오자마자 무엇이 보입니까? 양을 잡기 위해서 보여진 그 양을 죽이고 또 해부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상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양이 어떻게 죽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여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성전,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하고 성전 이 사이 두 개가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빛이 있고 떡이 있고 다음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속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만 들고 가지요. 살아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곳이 성소 아닙니다. 완전히 죽임받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절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효과도 없습니다. 내 피를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흠 없는 죄 없는 양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안 되어지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1년 된 어린 양을 들고 그 피를 들고 휘막에 뿌리고 또 법궤에 뿌리고 온통 피바다가 되게 하여서 그 피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순간 우리는 죄인이지만 칭의된 죄인으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죄인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직구지요. 돌직구라서 죄인을 보면 그냥 그 삐치시고 흠없고 완전하신 그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죽여버리는 그 습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딱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는 휘막이 있죠. 성전 휘막이 아주 두껍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지성소의 그 빛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직통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가운데 계신
그 지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막아주십니다. 궁창이 되어 주셔서 막으시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는 그 불칼과 두루도는 화염 속에서 천사 속에서 칼을 들고 지키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속 안에 혹여라도 갈까봐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아주 볼품없고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물개, 고래 껍데기 또 이런 것들로 덮어버리죠. 안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금으로 덮여 있고 모든 법궤나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것들을 다 금으로 덮고 씌우고 했는데 맨 바깥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무틱틱한 보잘것없는 걸로 덮어버립니다. 그럼 바깥에 볼 때는 별로 보잘것 없어요. 시커멍하고 아주 보잘것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는 저게 무슨 능력이나 발휘해? 저게 뭐 대단해? 할 정도로 절대 보일 수 없는 그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안에서 금과 같이 빛나죠. 이분이 보아구나. 이분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그분이 무엇이든 지금은 실행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는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달려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나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토록 죽도록 이를 갈던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쳐들어온 자의 삶이고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맛보게 하면서 어느 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 확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틀리고 내 생각이 틀려지고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하는 이 문제 때문이야. 이것이 원인이 어딜까? 끝까지 추측하면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판단하는 그것으로 집중하여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고 그거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것이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것까지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죽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 궁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역대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기 하 5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부분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애달픈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록할 때 너무 절절해서 가슴이 콱 메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으며 어떤 사람들이 왔고 이 성전을 향한 애달픈 심정으로 왔는데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속국으로 되어진 것이 예배를 못 드려서이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제사장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심령으로 이것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다윗 왕이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 먼저 이 성전을 이 법궤를 메고 오지 않고 그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소에다가 수레를 싣고 거기에다가 정말 정성껏 옮겨서 올라갈 때 우시아가 퉁퉁퉁퉁 할 때 우시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딱 만지다가 거기에서 죽사했죠. 그러다가 다윗은 너무 낙심해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서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레위인 아론 그 지파를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지요. 이 솔로몬이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고 올라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 만나의 그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없고 오직 이 돌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받은 그 돌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그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역대 상하를 쓴 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강하게 추억하면서 이제 제사도 못 드릴 만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이제 그 흥분된 상태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록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 성전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트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루터기 렘넌트들만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도래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자는 어떠한 심정이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는 황폐하고 들짐승만 가득한 이 땅에서 보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 솔로몬 성전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바벨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어서 그 후대들은 이것을 만든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죠.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지만 그 후대들은 이것도 어디냐.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기뻐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잔치하지만 이 솔로몬의 영광을 같이 봤던 이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울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황폐한 땅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슬프고 정말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때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랬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왕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닥쳤고 이 황폐한 땅이 이렇게 된 것이 그 문제 때문이다 하면서 절절하게 쓰여진 그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24절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그 심정에 대해서 읽으시길 원합니다.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심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풀러서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이제 재정 헌금 걱정도 안 하고 이제 사람 걱정도 안 할 때 그때 돌이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사단이 침범했듯이 그 사단이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350년 동안 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믿는 그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귀신 사단이 지금도 똑같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총과 칼과 그 핍박으로 죽임으로 순교로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혀서 정말 나르셈의 이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는 하였지만 지금은 나태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바쁜 것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 또한 내 먹고 살기 위한 것 내 자녀, 내 가문, 내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게 만든 이 사단의 계기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도 우리 교회 부흥도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넘어갈 때 제발 주님 돌이키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원래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욕골 되지 않도록, 욕골. 사람이 편안해지면 다 뭐하게 되거든요. 성도들이 많아가면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치하지 않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이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잘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전략을 구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이제 생명, 떡을 얻기 위해서 많이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도망가 버리시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요 흐르는 에덴에서 발현하여 네 개의 강에서 흐르는 이 땅에서 그 물을 마실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마실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노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뱀을 들어서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물을 마실, 하늘의 물을 마실, 하늘의 물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찾는 것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6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도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사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이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죠. 이 백성들이 황폐한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기도 들으셨죠. 우리는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었는지, 왜 끌려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서는 아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죄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바로 살인자로, 간음자로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사단의 괴수가 되어서 오늘도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사단의 괴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앞장을 서는 그 사울의 그 본성으로 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살아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거 한꺼번에 부시면 저 죽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주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지금은 예배도 못 지키고 우리 가문도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주님, 나의 얼굴을 봐서,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나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 자녀, 저 우리 가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대대로 지켜주시고 이 후대에 세계복음할 인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세요. 살살 지키세요. 저희 얼굴을 봐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의 얼굴을 보셔서 하나님 은혜를 분명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돌아온 자들에게 더 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셨듯이 더욱더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애통한 심령으로 성전을 하나님 지어지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